오늘은 2014년의 마지막 주일에 기다림의 영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래 참음, 인내, 기다림 다 시간과 연관지어서 사용되는 단어들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꼭 갖추어져야만 할 영성의 한 부분입니다. 요즘은 뭔가 즉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참 견디기 어려워하는 그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화기도 사는 즉시 개통이 돼야 되고요. 돈을 빌리라는 선전들도 보니까 전화를 거는 즉시 돈을 빌려준다는 그러한 선전을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컴퓨터를 이렇게 새로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컴퓨터가 고장나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남들 거에 비해서 1초 내지 2초가 느려서 애들이 컴퓨터를 바꿉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빨리빨리를 아예 입버릇처럼 사용하는 아주 급한 마음이 우리의 문화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에게도 앞서가기 위해서는 서두르고 빨리 달려야 된다라고 항상 말합니다.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서두르고 빨리 움직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빨리 움직이고 서두르고 급하게 움직이는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언제 멈추고 언제 기다려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기에 우리의 영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빠르고 잘 달리는 자동차 좋죠. 그러나 그 자동차가 서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그 자동차가 늦게 가야 할 때 늦게 가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느림을 참고 기다리는 그것을 하지 못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우리 자신에게도 굉장히 좋지 않은 영적인 흑암의 그 권세에게 문을 열어주는 그러한 일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우리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인간의 욕심대로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켜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종종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교회가 점점 자라나면서 왕성해지고 강하여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기다림의 영성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다림과 반대되는 말은 빠름, 급함, 바쁨 그런 것이겠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용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분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손 한번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많이 계시는군요. 기억 못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젊으신 분들이 기억을 못하시고요. 대충 기억하시는 분은 연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가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이 다른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딱 하나 기억나는 노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그 대사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어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그 다음에 뜻모른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죠. 여러분, 놀랍게도 이 노래가 히트친 지가 32년 됐습니다. 와, 대단하죠. 그런데 이 가수 이용 씨는 이 노래를 부른 이후 지난 32년 동안 10월 31일만 되면 전국에서 불러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노래를 부르라는 통에 10월 31일만 되면 그렇게 바빴다고 그래요. 비행기를 타고 열차를 타고 심지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나이트클럽에서 혹은 어디 모임에서 동창회에서 그렇게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10월 31일이 안 될 경우에는 30일이나 29일에도 그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바쁘게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요 10월 29, 30, 30일 요 3일을 빼놓고는 나머지 1년은 별로 바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1년 중에 어느 시즌이 가장 바쁜 줄 아십니까? 바로 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올해도 그랬어요.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은 21일 주일 저녁에는 그 G2G 아카데미의 그 가을학기 종강 예배를 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크리스마스 축하 공연이 있었습니다. 제 6살 단 막내 아들도 출연을 하긴 했지만 정말 바쁘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특히 영화부가 찬양과 율동을 하러 나왔을 때는 분명히 무대 위에 20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15명만 무대에 있고 나머지 5명은 여기 계단 요 아래 서가지고 울고 있고, 무대 위에 올라온 그 15명 중에서도 한 7, 8명은 저 뒤에 선물에 눈이 팔려가지고 저거 고르느라 뭐 노래고 율동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 아이들이 예쁘고 귀엽다고 우리 성도님들은 배꼽을 잡고 웃고, 아이들의 엄마 아빠들은 그게 또 너무 진지해가지고 애들 비디오 찍어주느라 요 앞에 눕고 엎드리고 뭐 난리를 치면서 여기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22일에는 11시 콘서트가 있어서 거기에 참여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23일에는 우리 양천구의 미자립교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식당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또 그분들에게 선물도 나누어 드렸습니다. 24일에는 우리 부목사님들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했고요. 그날 저는 그 식당에서 그 베이컨하고 이 콩깍지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요리를 한 게 있었는데 그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제 느낌에 그게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제 막내 아들이 같이 있었는데 걔한테 야, 이 콩깍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좀 갖다 먹어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아들 아시잖아요. 이게 외톨이를 웃돌이로 잘못 알아듣는 아이가 콩깍지를 코딱지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한테 우리 아빠는 코딱지 좋아해 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걸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에는요 크리스마스 이브 촛불 예배가 있었고, 그 다음 날에는 성탄 예배와 우리 엘림 성가대 찬양대의 칸타타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게 마치고 나서는 세례 예식이 있었고, 그 다음 날에는 신목 복지관을 찾아가서 연로하신 또 생활이 어려우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그 양천 월드 휴먼 브리지의 이름으로 실버카 30대를 저희가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과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고받곤 했고, 이메일이 왔다 갔다 했고, 수백 통 이상의 카톡과 문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누가 뭐래도 크리스마스는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는 1년 중에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크리스마스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크리스마스 이야기에도 바쁘고 급하고 빠른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천사들도 굉장히 바빴습니다. 예루살렘 쪽에서 일하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를 만나서 그 아들이 탄생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야 됐죠. 그 다음에는 저기 나사렛으로 올라가서 마리아를 만나서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이야기를 또 전해야 됐죠. 마리아도 얼마나 빠르고 바쁘게 움직였는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많은 그림의 마리아는 보통 이거 하나 뒤집어 쓰고 눈 지그시 감고 손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만 우리가 봐서 마리아는 항상 고요하고 조용한 줄 아시죠?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장 39절에 마리아가 천사와 만남을 가지자마자 했던 행동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마리아가 천사를 만났던 곳은 나사렛인데 일어나서 빨리 간 곳이 유대 한 동네예요. 거기에서 그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두 여인이 만난 동네가 지금은 그 에인 카렘이라고 해서 예루살렘 바로 바깥쪽에 있는 자그마한 동네입니다. 여기에 지금 가보면은 그 두 사람이 만남을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그 앞에는 저렇게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두 여인의 기념 동상인데, 여러분 나사렛에서 이 동네까지의 거리가 약 100km 정도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천사를 만난 뒤 장장 100km를 빨리 달려서 여기 에인 카렘까지 와서 엘리사벳을 만난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게 바빴습니다. 거기에 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 멀리 그 아라비아 지역에서부터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은 그냥 그 별을 따라서 바쁘게 찾아왔고요. 또 이 사람들 때문에 예루살렘 전체에서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선가 나타났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천사들은 이번에는 또 바쁘게 베들레헴의 들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줬고요. 그 천사들을 본 목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 모든 것이 빠르고 뭔가 즉시로 움직이고 급하고 바쁜 그 시즌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의 삶이 이 크리스마스 안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빠르게 모든 것이 지나가고 말아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만 들어요. 우리의 인생에 분명히 뭔가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급하다 보니까, 빠르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는 감사하게도 이 크리스마스가 바쁜 시즌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쁜 크리스마스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다림이라는 성탄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기다림의 영성은 세 명의 등장인물에 의해서 우리에게 잔잔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세 명은 시므온, 안나, 그리고 예수님이에요. 제일 먼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예전에 그 메시아의 오심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다라는 예언을 성령의 지시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해마다 이 올해는 예수님이 오실까, 올해는 그리스도가 오실까, 내년에 오실까, 후년에 오실까, 계속 해마다 해가 지나갈 때마다 그것을 기다렸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올해도 그냥 아무 소식 없이 지나갈 때 그 마음은 얼마나 울적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 부부가 아기를 하나, 갓난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오는데 그 아기를 보자마자 알게 되었어요. 여호와의 구원이 이 아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아기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볼 때마다 참 복되다, 참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산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복된 삶인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위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몰라요. 또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제가 가슴이 찡한 것은 저 역시도 시므온처럼 사용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에요. 제가 바쁘게 목사로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전 세계로 말씀을 들고 돌아다니지만 저 역시도 모든 일들을 제가 혼자서 다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닐 거잖아요. 아마도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준비된 어떤 한 사람의 영혼을 만나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지는 몰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일들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어떠한 사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아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므온처럼 평생을 기다려서 단 한 번의 순간에 그리스도를 축복하고 죽어야 할 그런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몰라요. 그것을 모르고 기다리지 아니하고 급하게 바쁘게 살아가다가 이 순간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기를 본 후에 30년이나 더 지나야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지만 시므온은요, 아기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시므온의 눈을 좀 가지길 원해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며 역사하시며 어떻게 나를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그 눈, 그 깊은 영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눈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길 원합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을 보고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것처럼 불행한 인생도 없어요. 내가 가르치는 주일학교 학생 하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내가 만나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므온이 예수님을 축복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한 말이 있는데 이것은
아기를 이제 생후 8일밖에 되지 않은 아기를 안고 나온 엄마한테는 차마 하지 못할 얘기인데도 시므온은 굳이 그 얘기를 했어요. 34절 35절에 나오는데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인생이 참 고통스럽고 힘들 거다. 이 애를 데리고 나왔는데 그런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게다가 그 엄마를 보고선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칼이 찌르듯이 네 마음이 고통스러울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시므온은 꼭 그런 이야기를 해야 했을까요? 왜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요, 항상 행복하고 즐겁기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고요, 누군가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 누군가는 아픔을 견뎌내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했고요, 마리아는 아들의 죽음을 봐야만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의 고통을 당하셨을 거예요. 그분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은 가만히 계셔야만 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다니면 그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웃을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그런 식으로만 이루어가질 않으셔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려야 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는 제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려야 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린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받기 위해서는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가르쳐야 되는 교사들의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가족과 내 백성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늘의 내게 주어진 이 고통을 감내하는 그 인내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므온은 어떻게 그 인내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오랜 세월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삶의 방식에 해답이 있어요. 그는 의롭고 경건하였으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 하였습니다. 영적인 기품이 없는 사람은 오랜 세월을 기다릴 힘도 없어요. 여러분의 삶 위에 의롭고 경건함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크로모츠 이펙트라는 것을 그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크럼은 독일어로 이게 비틀리고 구부러진 그런 뜻이고요, 홀츠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구부러진 나무 효과. 이 산꼭대기에 올라가 보면은 아주 차갑고 척박한 환경에서 바람이 항상 한쪽 방향으로 불 때 거기에 자라는 나무들은요, 보통 다 이렇게 막 비틀리고 구부러져 있어요. 하지만 그 나무들은 바위에 붙어서도 그렇게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저 유명한 요세미티 공원의 그 산꼭대기의 바위에 붙어서 자라고 있는 제프리 파인이라는 소나무예요. 그 유명한 사진 작가들이 뭐 모진 생명 그런 주제로 사진을 찍어서 유명해진 나무인데요, 이 나무 보면은 큰 번이라도 죽을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아주 연약한 나무로 보입니다. 하지만요, 이 나무는 그 어떤 소나무보다 강력한 생명을 지니고 있어요. 지금 막 쓰러질 것 같지만은 수백 년을 저런 상태로 살아남았습니다. 그 비밀은요, 이 소나무 안에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이 바위 안에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거칠고 찬 바람이 나무를 때리고 꺾을 것처럼 세차게 몰아붙였지만 나무는 조용히 그 뿌리를 조금씩 바위 틈 사이로 밀어내서 강풍이 몰아닥칠 때마다 이 나무의 뿌리는 조용히 자기의 삶의 근거를 더 강력하게 구축하고, 겉을 보면은 이상하고 비틀어져 있지만 속을 보면은 이보다 더 건강한 나무는 없는 거예요. 여전히 이파리를 푸르게 내고요, 그리고 건강한 솔방울들을 생산합니다. 여러분, 풍파를 통해서 쓰러지는가 아니면 더 건강하고 힘있는 생명을 만들어내는가는
얼마나 폭풍이 세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의 깊이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의 깊이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시몬과 같이 의롭고 경건한 삶, 그리고 성령과 함께하는 그 깊은 뿌리 깊은 영성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예요. 저는 이 안나라는 이름을 보면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결혼했던 그 우리 교회 최남식 장로님의 딸 이름이 생각이 난다. 그 아이 이름이 안나예요. 제가 뭐 이름 가지고 이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든지 뭐 그런 거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때에 따라서 이름은 좀 좋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안나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아기를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는데 이름이 안나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를 하다가 뭐 농담 반 진담 반, 아기를 좀 많이 낳아야 되는데 왜 이름이 안나냐 그러면서 아쉬워했어요. 그런데 이 안나가 그 남편하고 그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인사를 왔는데 이제 호주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왜냐하면은 그 호주는 영어를 쓰는 나라인데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안나 그러지만은 영어 발음은요 애나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안 날지 모르겠지만은 호주에서는 애를 낳는 거예요. 거기서 많이 나가지고 한국에 와서 안 나고 그냥 살면 되죠.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는 84살이었는데 결혼하고 7년 만에 남편과 사별을 했다고 했어요. 당시 여성의 결혼 정년기가 15살 정도. 그리고 결혼 후에 7년을 살았으니까 아마 22, 23 그 나이부터는 과부로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그마치 60년을 넘게 과부로 살아오면서 기다리던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38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속량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누군가가 그 죄값을 치러주고 내가 그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 바로 그거예요. 이 안나라는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그 죄값을 대신해야 예루살렘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 구원을 얻을 터인데 그 날이 언제일까 하면서 60년을 기다려 온 거예요. 그러다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경건한 삶을 살다가 마침 예수께서 성전에 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이 안나는 바로 그 시간을 위하여서 60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합니다. 이분이 곧 그리스도라. 이분이 우리 예루살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바로 그분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교회는요, 이 땅 가운데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굴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나와 같이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표예요. 그 일을 이루는 우리 한사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대감 속에서 탄생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이 안나라는 여성의 일에 의하면은 60년을 기다린 이후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700년을 기다렸고 모세의 말에 의하면 1300년을 기다린 이후에 예수께서 탄생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엄청난 기대감 속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은 빨리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속량해야죠. 죄값을 치르고 사람들을 구원해줘야죠. 그런데 예수님 역시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셔야만 했습니다.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는 아직 아기가 작았고 약했고 지혜도 충만하지 않았어요. 예수께서는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인간으로서의 성장의 기간도 거치셨어요. 저는 이게 또 너무 감사해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체휼하신 분이라고 했죠.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성장통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요? 우리 한사랑교회가 이제 새롭게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고통들이 있나요? 그 모든 것을
예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께서는 태어나시자마자 강력한 힘, 리더십으로 사람들을 이끄신 것이 아니라 장장 30년을 더 기다리며 성장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기다림의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규모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과 그 방법과 그 규모를 기다리지 못할 때 우리 인간은 자꾸 우리 인간의 방식을 집어넣어서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는 노예제도가 불법이라는 그 영국 의회의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서 장장 46년 동안을 투쟁을 했어요. 그가 1833년 죽기 3일 전에 비로소 노예제도가 영국에서 폐지되는 것을 보고 죽을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사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위대한 사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기까지는 30년의 성장의 과정을 거치셨어요. 위대한 교회도, 우리가 꿈꾸고 있는 위대한 교회도 단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부흥할 텐데요, 기다림의 영성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올해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이루지 못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결혼, 직장에서의 승진, 건강의 회복, 사업의 성공, 어쩌면 실망스러운 2014년을 보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꿈꾸고 있는 것이 있고 정말 오랫동안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아직 결과를 보지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남들로부터 오해를 받았는데 이것이 아직도 풀리지 않은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길 바랐는데 아직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내 형제가 구원을 받기를 그렇게 바랐는데 아직도 그들이 신앙을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에이 다 관두라 그래, 그 마음이 아니라 1년 더 기다려보리라. 주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정결하고 내가 경건하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더 기다리리라. 이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마음, 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30년을 더 숙성시킬 수 있는 그 마음, 기다림의 영성을 우리가 품어야 하는 거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랫동안 자라며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혹시 여러분들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주께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이 또 지나가며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망하고 좌절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며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시간에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추며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 그들의 인생의 목표를 이루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쁨의 열매를 거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며 참고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 과정이 곧 우리가 자라며 강하여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그러한 과정을 거쳤다면 우리야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러한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자라며 강하여질 것이고 지혜로 충만하여지며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위에 있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께서 여러분을 아시며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시험을 당해도 구주의 품에 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기다림의 영성을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